제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몸에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죠. 네,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열이 오르고 떨어졌다 다시 오르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 건가요? 이 해열제가 열이 나는 증상에 대해서는 대한 대처일 뿐이지 열이 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가 아니기 때문이죠. 병의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해야 궁극적으로 열도 떨어지고 또 몸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환자가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 선생님이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진찰을 하게 되죠. 여기저기 살펴도 보고 또 아픈 사람을 만져보기도 하고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가, 왜 아픈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게 부족하면 의심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찍고 CT도 찍고 이러면서 결국은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보통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원인은 한 가지일 때가 많아요. 의사 선생님이 원인을 정확히 잘 찾아서 그 원인에 맞는 약을 적절하게 쓰면 정말 병이 금방 치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고 또 잘못된 원인을 찾아서 엉뚱한 약만 쓰면 치료는 안 되고 고생만 하게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제가 독감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독감인 줄 모르고 그냥 보통 감기겠거니 생각하고 감기약을 먹으면서 한 이틀을 버텼어요. 근데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온몸이 쑤시고 경련까지 일어나는 것 같아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 물어보고 진찰을 해보더니 이거 독감 검사를 좀 해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검사를 해봤더니 독감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독감약을 처방해 주셔서 약을 먹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약을 2번 정도 먹었더니 그 조그만 알약이 정말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고 열도 떨어지고 언제 아팠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낫게 만들더라고요. 독감인지 모르고 먹었던 보통의 감기약은 아무런 효능이 없었는데 독감약을 딱 먹었더니 바로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병의 원인을 찾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전에 다니던 교회 권사님 따님이 소아과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아이들이 어려서 시도 때도 없이 열도 나고 아프고 정신을 못 차리게 그랬던 시기에 이분이 정말 꼼꼼하게 잘 진단해주고 원인을 찾아주고 치료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의사 선생님을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도 만납니다. 그런 문제와 어려움의 원인을 잘 찾고 그것을 대처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원인을 찾도록 도와주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이 성경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자로 치면 중증 환자들이었어요. 중증 환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번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들어갔다가 회복이 되어도 또다시 상태가 안 좋아지고 회복됐다가 또 안 좋아지고 계속 이걸 반복하는 마치 고질병과도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삶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특별히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 당시에는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이 이방 민족에게 굉장히 이스라엘이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마치 겨우 목숨만 붙어 있지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중증의 상태까지 이스라엘이 빠지게 되었어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압제를 받았는데 얼마나 괴롭힘이 심했는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전부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을 파고 임시 숙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피난민처럼 생활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6장 5절에 보면 이 미디안 족속을 메뚜기 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수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았고 또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농작물을 무지막지하게 다 쓸어가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기르는 양과 소와 나귀와 이런 가축들도 남기지 않고 봤다 하면 다 쓸어가 버리는 이런 그 미디안 족속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보기만 하면 괴롭히고 죽이고 다 빼앗아 버리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산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동굴을 파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심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궁핍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 보면 참혹한 생활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하려 하였고 이스라엘은 꼼짝 못하고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분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협상팀을 마련해서 협상을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조공을 바쳐서 조금 이렇게 환심을 사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변의 다른 족속들과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연합해서 한번 저항을 해보자 이런 생각도 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들은 다 헛된 것들이었고 상태는 더 심각해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수 상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희망이 없고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들이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눈앞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거나 조공을 바치거나 회의하고 대책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찾고 원인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이 상황의 원인을 해결하고 그들을 정말 고칠 수 있는 그분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이 혈루증이 어떤 병인가 견해를 얘기하면 자궁근종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비정상적인 출혈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병에 걸린 이 여성으로서 감내해야 될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한 지역이었어요. 출혈이 계속되는데 제대로 씻을 수도 없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느껴야 했던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또 외로움과 소외와 절망은 감히 우리가 그냥 말로 또 생각으로 헤아리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 중증의 불치병을 12년 동안 앓으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병이 위중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구해서 먹고 잘한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니고 뭐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부항 뜨고 별일을 다 해도 증세가 고통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12년 동안 불치병으로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마음은 외롭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정말 죽는 것밖에 내가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의 상태에 빠진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직도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의사를 만나는 것이죠. 그녀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실 거야. 근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녀가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성경에는 정확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녀는 12년을 헤매다가 드디어 진짜 의사를 만났고 그 진짜 의사는 그녀의 병의 근원을 고쳐주셨습니다. 진짜 치유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찾아다녀도 못 고치던 그 병,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 쏟아부어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터치했을 때,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 예수님은 병의 뿌리 깊은 원인,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그가 완전히 치유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자로 치면 중증 불치병 환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런 상태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은 그들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주시고 원인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6장 6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기원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 소유의 땅도 없었고 그냥 가축들을 몰고 떠돌아다니는 유랑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노예로 전락했어요. 노예로 수백 년 살다가 겨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돈 없고 정말 밑바닥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에서 이런 민족의 역사의 특징이 뭔지를 아시죠? 그것은 언제나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괴롭힘당하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그런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꼭 행하고 있는 공식 같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들은 끊임없이 고통과 압제를 당해왔지만 또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하는 이런 역사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참으로 문제도 많고 염려거리도 있고 답답한 일들, 두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으면 때로는 눈물도 나고 무기력해지고 내가 일어설 힘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미래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의 근원과 원인을 알고 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년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을 찾아서 주님께 손을 내밀어 그분을 만지고 그분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다 되어 있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자꾸 엉뚱하고 헛된 것, 헛된 사람을 찾아가고 잘못된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찾아가서 이야기만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고민하며 아파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도 보통 하루에 6분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그 설문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도 6분 이상 기도 안 하는데 나는 그것보다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쩌면 기도가 상실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하는 기도회에 꼭 참여해서 여러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좋고 새벽이 어려우면 영상은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나요?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지금 들을 준비를 다 하고 계셔요. 우리가 찾아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디안 족속의 학대로 모든 민족이 산속에 숨어 살 지경이 된 이스라엘. 숨만 붙어 있었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주실 한 가지 지시를 기드온에게 내려주고 있어요. 오늘 25절에서 2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소유인 수소 중 7년 된 둘째 소를 취해라.
것이죠. 여기서 7년 된 소는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7년의 고통의 세월이 끝날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세워놓은 나무로 된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여기서 이 바알의 제단은요, 사방이 한 7m, 8m 정도 되는, 그리고 높이는 1m 30c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돌 제단으로 진흙으로 아주 견고하게 고정시켜 놓은 그런 제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알 제단은 기드온의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는 제단인데 그 마을의 공동 제단이었어요. 자, 세 번째 명령은 높은 언덕 꼭대기에 여호와의 단을 지어 앞에서 말한 7년 된 소를 번제로 드리고 이때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나온 그 나무 조각을 땔감으로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애라는 이 명령은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바알 제단의 규모가 기드온 혼자서 헐어버릴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크고 단단한 견고한 그런 제단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다른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가서 이 제단을 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하는 이 일은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은 이 마을 전체가 함께 섬기는 이 마을의 제단이고 마을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실제 이 마을 사람들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은 기드온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몰려가서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은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들이었어요. 생사의 기로가 달린 심각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기드온은 이 명령을 받들어 행하기는 하지만 밤에 몰래 가서 마을 사람들과 식구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밤에 몰래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이 그렇게 아직 담대한 모습은 아니지만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버젓이 세워져 있던 바알의 단이 헐리고 아세라 목상이 찍히고 대신 여호와의 단이 세워지고 그 위에 아세라 상의 나무 조각이 불태워지고 바알에게 바치려고 했던 그 수소가 불태워져서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기드온이 두려워하면서 행하긴 하였어도 이제 이스라엘의 고통의 뿌리 깊은 원인이 그렇게 제거되면서 하나님의 고치시는 역사가 강렬하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기드온에게 주어진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미디안 족속을 물리쳐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미디안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하는 이 당면한 과제보다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미디안과 싸워야 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외부의 적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 자체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그 고통의 뿌리 깊은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그토록 당했던 그 고통과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원인이 아닙니까? 이 문제의 근본 원인,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원인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승리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상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쪼개어 불태워버림으로써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의 회복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회복이 먼저 되어야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야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대부분 우리는 그 일 자체를 끌어안고 씨름하고 고민합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 자체만을 가지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내부를 살피고 고쳐야 할 것,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회개하고 뉘우쳐야 될 것들, 방향을 바꿔야 될 것들을 나부터 먼저 고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여러분 앞에 닥친 두려운 일들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하기 힘든 버거운 상황들, 문제들, 그 자체를 가지고 씨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정신없이 세상의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했던 우리의 우상을 치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는 내 안에 죄악된 것을 헐어버리고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라져 있고 희미해져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과 하나님의 그 인격적 관계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이 근본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바깥의 문제, 삶의 문제 절대 풀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문제 해결의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스타일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부흥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의 원인을 알고 고쳐주시는 능력 많으신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기도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지혜와 뜻을 따라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나 자신부터 살피고 회개하며 새롭게 하나님 자녀의 삶을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